이 시간 주님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몸가짐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를 주관하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혈기와 죄악의 모습들을 조용히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 이 시간 침묵으로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죄의 세력하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매 순간 새롭게 성장하며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득 채웠던 예전의 못된 영들을 물리쳐 주셔서 주님께 점점 더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주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얼굴을 찌푸리기보다는 이 주님의 성일만큼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생활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우리 신앙생활의 의무이자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모인 헌금은 우편 메일로 교회로 보내시거나 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봉헌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작게나마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전화 우리 김철우 장로님께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양식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5월 17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아직은 미국의 의료 상황이나 사회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분간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점진적으로 교회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비록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우리의 신앙을 다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시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뿌듯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뿌듯함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혹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 회사나 또한 학교에서 상장을 받거나 증명서를 받게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주권을 따고 면허증을 따고 자격증을 따는 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의한 것들입니다. 물론 내가 선택해준 그 주체 측의 의도도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것, 구원에 도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냥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희생하며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이 기독교의 기본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독교의 본질, 이 기독교의 기본 영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현대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러한 교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헌신적이고 그 겸손하셨던 그 본성을 지워버린 채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래서 아주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과 9장 말씀을 오가며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우리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대교라고 하는 기본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의 뿌리, 이 유대교의 뿌리는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선배인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조상들, 혹은 유대교의 역사, 유대교의 민족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라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유대교나 이슬람교는요, 이 문구에서 이 조상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역사가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신앙이 뿌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의도를 깨달아 나아가는 그 진실된 마음, 그 믿음의 신앙이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하고 애틋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탱했던 그 신앙이 참 올리브 나무였던 유대교, 그리고 거기에 접붙여졌던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과 소통해 보려고 하는 그 진심,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이 땅에서의 현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성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고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밝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다짐하고 돌아봐야 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접붙이기를 할 때는요,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현대의 일반적인 농사법입니다. 돌 올리브 나무에서 참 올리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농사법을 전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대의 농사법을 찾아봤더니 당시 올리브나무 접붙이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참 올리브나무에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 접붙이는 그러한 농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붙임을 하는 이유는요, 돌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참 올리브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노쇠했거나 그 기력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여서 생기를 잃은 그 올리브 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접붙이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접붙임의 이야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요, 이방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여서 죽어가는 참 올리브 나무도 함께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동시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비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참 뜻은 이렇게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죽어가던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동시에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재생되고 되살아난 접붙여진 돌 올리브 나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돌 올리브 나무 자체에서는요, 유의미한 어떤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돌 올리브 나무 열매들이 맺히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이 돌 올리브 나무가 결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농사꾼의 손에 선택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택이 되어서 선택함을 받아서 참 올리브 나무에 붙여졌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가져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가지를 향해서 우쭐대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쭐대지 않아야 한다는,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이 돌 감람나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돌 감람나무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 뿌리를 이루고 있었던 참 감람나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은 자신들만이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을 해놓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폐악짓거리를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자신들보다 못하게 취급하면서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온 세상에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돌 올리브 나무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이단 사상들이 발생했고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이고 잘못된 해석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이 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익함을 받고 나만이 구원을 받고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그 가지마저도 잘라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만 진리이고 다른 것들은 다 악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잘려나간 가지가 누구이고 붙여져 있는 가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려나가게 되고 붙어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대상을 믿고 그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느냐가 구원과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이단과 잘못된 신앙에 휩싸인 분들이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기적인 이익과 명성을 위해서 이 상대를 압박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오용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집단의 특징이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구원이 마치 자기들만을 위한 전유물인 양 확정해서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말씀해 주시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언행에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상대에게 험악한 말을 하거나 막말을 해대고 손가락질을 해대며 헛된 주장을 부끄럼 없이 내질러 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고 기피하고 싶은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이유는요, 교회가, 특히 한국 사회 속에서의 교회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이나 사회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만하고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요,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요, 교회 밖을 불의하다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을 두고 서슴없이 사탄의 자식, 마귀, 귀신,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말은, 우리 교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이면서도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죄인이다 라는 태도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고 돌 올리브나무였고 참 올리브나무가 그 생명력을 잃어서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가 그 유대교였던 참 올리브나무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울 시절 접붙임을 받아야 했던 그 당시 유대교가 가졌던 모든 교만함과 잘못된 제사의식과 형식과 그런 미신적인 모습으로 점철되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뿌리에서 영양분이 단절되어 버려서 그 하나님의 원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복음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행동들에 고착되어서 점점 죽어가던 그 당시의 유대교와 같은 올리브 나무가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의 가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래 그 뿌리에 붙어있던 그 가지도 잘려나갈 수 있는데, 접붙인 우리 가지가 잘못된다면 너무 쉽게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잘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돌 올리브 나무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많이 반복되며 또한 적용되는 문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신앙과 영성을 바탕으로 한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생각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신앙 중에는 성전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생활 속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매번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 동시에 두 신을 같이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음란하게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만 잘 지키고 있으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 때에 이 성전만 잘 지키고 있으면 세상이 멸망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신앙입니다. 미신인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내 실제적인 삶과 행실과 태도, 내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저주가 이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실,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떻게 살든지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헌금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의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미신입니다. 어떤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때 한국의 첫 상대가 아프리카의 토고였습니다. 우리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를 보고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이 이겨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국이었던 토고를 2대1로 이기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고 승리를 하자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결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토고에는 크리스찬들이 없겠습니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답니까? 반대로 우리나라가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이 종교적 행위로 무엇을 구하는 기독교적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2012년 미국 프로풋볼 플레이오프에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팀 티보라는 쿼터백이 경기에 승리했을 때 316야드를 던진 것 때문에 미국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팀 티보가 이전에 대학팀에서 경기할 때마다 눈 밑에 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John 3:16을 항상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John 3:16, 그러니까 316이 이 팀 티보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그 경기에서 316야드를 던졌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기 기록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쿼터백이 두 경기 동안 666야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쿼터백이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간에 666야드를 던졌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자기식대로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종의 기독교적인 미신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대중소설가였던 조바니노 과레스키는 돈 까밀로와 빼뽀네라는 그런 그 시리즈 책들을 썼습니다. 그 책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동 경기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속한 측에 이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왜 우리가 집니까?
우리를 꼭 그 축구 경기든 물론 정치적인 상황에서 투표해서 이길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인 신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임이나 인간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이권 속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현장에는 하나님께서는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욕심을 혼동해서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중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어지니까 신앙생활을 들먹이는 경향 말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당연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욱더 붙들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뿐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신앙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외면하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다가 힘들 때에만 참 영성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어려울 때만 신앙인이 되는 그 신앙도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미신 같은 기복을 추구하는 이 미신 같은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적 미신이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종교적 행위를 참 신앙으로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신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려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화목제물의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 적용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특이하고 독특하고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자꾸 그 해석을 하고 자기식으로 판단을 해버려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일, 창세전부터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 화목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이런 생명의 교제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비의 경륜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깨우쳐서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온갖 미신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구별할 능력도 우리 안에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가로막으시는 걸림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로마서 11장 3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 걸림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걸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일깨우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편견과 교만이 아닌 왜곡되지 않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갖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되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것처럼 우리는요 그저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토기장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선택이고 결정인 것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 그릇에 새겨진 아주 작은 무늬와 모양들,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토기장이가 선택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닌 모든 지혜와 지식, 우리의 삶의 경험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그분께서 만드신 우리의 형태, 또한 다른 사람의 형태, 다른 사람의 처지, 내 처지, 모습, 생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불평했었는데 이러한 것은요 직무유기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배은 망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온전히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졌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대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흙은 원래 부드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드러워야 할 진흙에 날카로운 이물질과 같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혈기나 자존심이 자꾸 드러나면요 그것들로 인해서 작품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들 때문에 훼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자존심과 이 편견의 이물질들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더 문제가 꼬이고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쭐대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더욱더 낮춰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여야 합니다.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요 전적으로 엎드러져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접붙임 받은 돌 올리브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의 비결, 구원의 비결, 또한 영적 성숙의 비결이 이 기독교의 영성인 겸손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에서 싹이 트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헛된 미신이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화목제물의 그 삶을 제대로 이해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매 순간 이 기독교의 영성으로 이 겸손함과 순종함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응답 찬송으로 431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 전부터 우리를 주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대상으로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강권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임을 기뻐하며 더욱 겸손하고 나를 내려놓으며 성실히 이 세상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받은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내 혈기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꺾고 희생하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프고 혼란스러운 시절 우리를 주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성스러운 그릇으로 빚어 주셨사오니 그 쓰임새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걸림돌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께 선택받은 감람나무와 주님께서 손수 빚으신 영적 토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귀히 쓰이기를 바라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예배자들이 속한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